복음에 사로잡힌 능동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미칠 일이 참 많습니다. 정신줄 놓고 또 미쳐야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몰입의 수준을 넘어서요, 죽음이 다가와도 모르는 중독의 수준까지 들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제가 남자라면 이런 것들은 좀 미쳐야 되지 않은가, 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의학, 건강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저는 의학 서적도 많이 빌려서 봤었습니다. 친구 중에 또 이제 그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막 서적 이렇게 몰래 가져가지고 보고, 아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피아노를 치려면 이렇게 막 근육 연구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였어요. 돈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 친구들한테 많이 막 이렇게 빌려가지고 막 책도 보고 막 질문도 많이 던지고, 경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좀 다르긴 하죠. 그래도 이제 경영 이제 어떤 가게 같은 거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경제 논리나 이런 것들 많이 관심 가지고 봤었습니다. 세 번째, 문화. 문화에 관심 많은 거 그냥 이렇게 보여지시죠? 문화에 정말 관심을 많이 줬습니다. 네 번째가 언어예요. 제가 언어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에 갔는데요. 이제 아는 지인이 사실 제주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좀 여행차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기 버스 이렇게 운전하는 기사분이 언어가 아주 능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뭐 한국어는 기본이고 영어, 뭐 일본어, 뭐 이렇게 이렇게 중국 뭐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참 부럽네요. 막 그랬는데, 그 언어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책을 되게 많이 사가지고 군대에서도 일본어 공부를 그렇게 했었어요. 뭐 와타시와 도조로시쿠, 뭐 히무라 켄신, 뭐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만화에 나오는. 네, 밭도사이 뭐 이런 거 아시나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바람의 검색을 좀 보신 거고요. 네, 그런 거 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군사. 남자라면 이제 어느 정도 군사 뭐 이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조교님들을, 빨간 모자 쓰신 조교님들을 굉장히 동경했었어요. 뭐 대단, 뭐 총검술을 하더라도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척척척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되게 동경했었습니다. 군사에 대한 어떤 지식. 여섯 번째가 뭐 시계나 차, 뭐 남자들이라면 의뢰 아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매력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요, 여기저기에 막 푹 빠져가지고 막 정보들을 찾고 외우고, 또 이제 친구들하고 또 이제 뭐 지인들하고 즐겨서 그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요, 저는 음악을 가지고 어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실요. 연애할 때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 말고요. 예. 그분들한테 저는 음악적으로 어필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피아노에 치는 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저 피아노 치시는 걸 보시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뭐 밖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뭐 피아노 치는 거 보면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피아노 치는 게 저한테 필살기겠죠. 근데 필살기를 쓸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전에 이미 넘어오니까. 그거 쓸 필요도 없었어요. 여기 총각들 계시죠? 잘 들으세요. 뭐 그런 거 쓸 필요도 없어요. 뭐 기타 배우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람이 매력적이면 됩니다. 썸 이런 거 없었어요. 왜? 저 여자. 그럼 그냥 뭐 3분에서 5분이면 넘어왔습니다. 진짜예요. 왜냐면 이게 뭐 아주 그냥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불교육자가 목회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말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합니다, 진짜로. 이 수려한 외모와 이 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이 화려한 언술 때문에 여러 여자 울렸습니다, 진짜로. 진짜 많이 울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뇌생남 뭐 이런 거죠. 저 전사님이 왜 저러시나 뭐 이런 눈빛이 좀 많은데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저씨니까요. 이 과거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요, 그건 이제 미친 거죠. 제가 잘못된 것에 얘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너무 세상 쪽에 빠졌던 거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다른 거에 빠져서 삽니다.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5장 8절,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왜 금철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들고 나오냐면요, 이 말씀에 미쳐서 그래요. 이 말씀이 저를 불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구원의 가치와 삶의 태도의 가치가 어그러지는 모습을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답이 있는데 자꾸 우리를 막 그런 말들이 들려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에 빠져서 살고 싶어서 빠져 사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자꾸 울컥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말씀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말씀이 저한테 확 다가왔을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교육자로서 살면 살수록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역시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하고 아니면 또 밖에서 어떤 지인들하고 이렇게 부닥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요. 살다 보면요. 그때마다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나 왜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나. 사랑한다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 이 정도밖에 못하나. 그리고 자꾸 자책하게 되고 자꾸 사역자로서의 어떤 자신감을 잃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제가 위에서 나눴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자꾸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해야 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난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확정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왜? 하다가 그래도 계속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청소년들 중에 이런 친구들 많을 겁니다. 교회 나와서 아예 그냥 포기하고 핸드폰 보고 다른 짓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청년들도요, 머리가 텅 빈 청년들 되게 많습니다. 대화 나눠보면요,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절에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개념이 없어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냥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좀 후지부지 하다가 다시 우리 교회 나와서 말씀 붙잡고 일어났는데, 말씀 다른 거 붙잡는 거 좋은데요, 구원을 붙잡아야죠. 구원받지 않고 다른 말씀들도 이렇게 붙잡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다른 말씀들 듣다 보면 구원으로 연결이 되지만 이 확실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붙들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냥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죠. 성도님들께서 저보고 선생님 너무 살 빠지셨네, 이뻐요. 정말 살 빠지고 이쁜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렇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제가 좀 빠졌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칭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죄를 멍해를 벗고 이러니까 이제 죄도 안 짓고 천사같이 살고 이게 날개 나오고 이럴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 자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자격이라는 것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느낍니다. 교육자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사역체 갔을 때 이제 우리는 팀 체계로 가잖아요. 팀장님 말씀 권한이 세요.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육자지만 그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딱 같이 가지 않으면 팀이 와그러지는 걸 느낍니다. 벌써 파가 이 두 파로 갈려요. 팀장파, 교육자파.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요. 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이 마음 가운데. 왜? 사역을 가서 나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아니 나도 사역하러 갔는데 이 교육자라는 이유 때문에 말도 못하고 오히려 나서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사역자 가면 정말 미친놈처럼 있습니다. 왜? 내가 교육자인 걸 인식하면 저는 사역 못해요. 열불 나가지고.
왜? 아닌 게 눈에 막 투성 다 보이는데. 그래서 답을 찾느라고 엄청 애썼어요. 정말로요. 그게 바로 자격이라는 겁니다. 자격. 내가 막 그렇게 막 뭘 한다고 해서 내가 교육자인 거고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교육자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팀장이나 완장 차면은 이게 변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그 마음 알아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압니다. 근데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게 아니라는 거 근래 깨달았습니다. 자격. 교육자 꼭 앞에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꼭 대표 기도 식사할 때, 저 좀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식사할 때 자꾸 교육자라고 이렇게 기도를 일부러 시키세요. 일부러. 안 그러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해도 저는 교육자입니다. 그게 제 자격이에요. 여기 막 완장실에 내가 팀장인데 말 안 들어 막 싸우시는 분들 이제 더러 계실 수도 있어요. 선교제에서. 왜? 다들 이제 열정이 넘치시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요, 내가 굳이 이렇게 안 한다고, 이 사람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내가 팀장이 아닌 게 아닌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는 대로 나는 팀장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끌 수 없는 부분은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저는 제 욕심 가지고 그것까지도 끌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깨달았습니다. 자격의 무서움을. 그래서 이번 제주 선교 가서요, 전 너무 평화로웠어요. 이 자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팀장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네, 예. 왼쪽으로 가십시오. 왼쪽.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요, 옛날에는 뒤에서 꿍하고 있었죠. 내가 교육자인데 팀장이 막 이러고 있었어요. 성도님들 그 마음 모르실 거예요. 정말 지옥 같아요. 왜냐면 이건 뭐 어떻게 될지는, 마음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와서 대만 선교를 갔을 때요,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낙심돼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자격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저를 무시하고 해도요, 저는 그 팀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육자, 담당 교육자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지지리 공상을 떨고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나쁜 짓을 하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행함이 막 뭐 엉뚱하고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가 십계명을 다 어기고 그래도 뭐 하나님의 자녀인 건 뭐 흔들리지 않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렇게 가볍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또 우리가 인간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건 큰 죄, 이건 작은 죄지, 죄의 크기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권세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 내일은 아니야. 왜? 내가 죄를 지었거든 오늘. 그래서 내일은 아니야. 근데 내일은 또 하나님 자녀 맞아. 왜? 회개했거든.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린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이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책감에 빠지고 비성경적인 부분으로 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느끼시잖아요. 그들이 말합니다. 전도할 때.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저는 교회 다녔는데 제가 교회에서 말하는 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제 장난이었지만 어떤 할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뭐 하라는 게 많은데 나는 그걸 다 못 지켜서 나는 교회 못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시청 앞에 계신 두 번째 만났는데 저번이랑 이번이랑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실을 바르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사실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격만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 가치 자체가 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전도를 더 많이 하고 뭐 우리가 뭐 부흥을 시키고 뭐 이런다고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런 오해가 이제 불러일으켜지겠죠. 그건 이제 이따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자격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키를, 우리의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기로 될 일입니까? 뭐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도 죄 짓게 되던데요. 이게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행위나 예절 뭐 이런 거를 지킨다고 해서, 아니면 세상적인 법을 따른다고 해서, 잘 지킨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동기로도, 우리의 태도로도 안 되는 것, 바로 이 능동태로도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자꾸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거에 집착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이 문제는요,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요, 능동태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뭐 동기가 예를 들어서 좀 성경적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성경 비스무리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우리가 좀 이게 뭐 사람이 볼 때 좀 인격적인 것 같고 뭐 올바른 것 같아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상한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건 이상한 단체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천지 뭐 계속 얘기하는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카톨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이 행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들 정말 친절해요. 정말 그들 행위, 멋집니다. 정말로.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제일 개판이에요. 사실요. 제일 연합 안 되고요. 파도 제일 많아요. 왜? 그만큼 자기 주장이 세요. 왜? 십자가만 믿고 너무 자기 주장을 막 자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행위에 있어서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통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통계적으로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다른 종교분들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도 다 성경으로 가르쳐요. 성경으로. 우리랑 똑같은 성경으로, 물론 뭐 개역 개정판 뭐 무슨 판 뭐 이건 좀 달라요. 이건 다른데 같은 성경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으로 배워요. 겉보기에는 그들이 더 거룩합니다. 인간의 능동태를 가지고 그들은 굉장히 가깝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 보시면요, 복음의 가치, 방법, 순서, 그리고 확고히 해야 되는 점들을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댁에 가셔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분명히 살아서 운동력 있게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또 생겨요. 그럼 믿음은 내가 믿는 건가요?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린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니요.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다 교회 나오기요? 아니에요. 우린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분야까지 우리가 침범하면 안 돼요. 그 교만입니다.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반대로요. 뭐 믿기만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가? 뭐 이렇게 또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구절만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뭐 이렇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이단들도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근데요, 이 구절들을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떼어놓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보고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자꾸 이런 오해가 불러 일으켜집니다. 자, 반대 구절 한번 찾아봐서 말씀드릴게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행위와 상관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뭐죠? 행위대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건가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지 절대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이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 그런다고 뭐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고 너무 관대해요. 너무 노출이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이게 되는 건 줄 알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 오류에 많이 빠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간증할 때 막 아니면 뭐 얘기할 때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아니 그래서 저만 얘기할게요. 제가 그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전사님, 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제일 힘들어요. 전 그게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근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근거되었으면 제가 그분을 스승님으로 모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 제발 내 자 좀 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 제 믿음이요. 좀 겸손한 분들은 제 믿음이요. 근데 교만해 그 속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제 믿음. 아니면 저도 강단이나 성도님으로 대화할 때 제 믿음이 이게 실수할 때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컨트롤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막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거야. 우리 이런 짓 많이 하죠. 내가 기도하면 구원 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더니 막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실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은 구원에 이릅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매주 마시고 먹어야지만 구원에 점점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카톨릭에서는요, 이제 우리랑은 좀 다른 말을 쓰죠. 미사라고 말을 쓰는데 그거를 우리랑 이름은 달라요. 먹고 마셔야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그걸 한 줄라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요, 현대판 면죄부예요. 현대판 면죄부. 그건 엄청 정말 이상하게 현혹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 말고요, 우리 크리스천들 말고 다른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석학, 박사, 뭐 엄청난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미혹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과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전도한다는 것입니까? 오형님만 가지고 된다고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십자가 외에는 무슨 본질이 무슨 저희가 있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십자가만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제주 선교에서 이상하게 이단을 많이 만났어요. 이번에 선교하면서 계속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계속하고, 물론 성경에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고, 변론을 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했는데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하려고 연락처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다 받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막 딱 서가지고 전화하는데 막 그 영계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신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처음인데 느낌이 딱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전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제대로 복음의 능력과 동기와 태도가, 우리의 능력과 동기와 태도가 복음 안에 제대로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물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왜 울까요? 배고파서 물려고 우는 거예요. 집어삼켜서 죽여버리려고 울면서 두루 찾고, 아니 가만히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자님이 두루 다니면서 찾는데요. 두루 다니면서. 여기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보면 되게 한심하죠. 왜 저렇게 생각하고 막. 아니요, 그들 한심하지 않아요. 그들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요, 되도록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요,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처럼 면죄부 구입이나 고해 성사 같은 성사를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공로로 획득해서 완성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은혜를 믿는 것, 그래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값싸 보이죠. 그럼 행위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아니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논쟁이 쉽사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겨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지속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실천적인 가르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그냥 행위 필요 없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요,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면죄부 판매는요, 로마 카톨릭의 행위, 공로, 구원론, 그러니까 행위, 공로, 구원론은요, 이신칭이 이 사실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사기를 쳤던 아주 대대적인 사기극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라 그러세요. 네, 전적인 은혜를 감췄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도 깨달지 못했었겠죠. 그래서 엄청난 짓을 합니다. 카톨릭은요, 교황을 우두머리로 하는 교회가 구원을 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구원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파워가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카톨릭이 인정하는 행위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자신들이 인정하는 행위만 옳은 거예요. 그것도요, 자신들이 인정하는 행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무슨 십자군 전쟁, 성지순례, 고해성사, 이런 것만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랑 천주교랑 완전 다릅니다. 자꾸 오해해서 비슷해, 하나님 믿으니까 같은 형제 자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 복 받을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저기는요,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지금 그것만 남은 거예요. 아니, 남은 게 아니라 그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확보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생각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진리의 해답인 것입니다. 절대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는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신념을 가지면 천국을 확보하게 된다는 식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확보한다는 식의 그런 이상한 논리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논리에서 헤어나오셔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버리셔야 돼요. 잘못된 신앙이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믿기만 하는데 행위가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어떤 행위와 믿음을 자꾸 대조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자꾸 이것을 대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포인트는요, 행위도 사람의 인간의 공로이고요, 믿음도 인간의 공로입니다. 이것은요, 이 싸움은요, 인간의 공로 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대 인간의 공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믿는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심지어는 믿음과 같은 고백, 이런 것들로 어떤 인간의 반응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이 몇 년인지 아세요? 이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들고 살았는지 우린 그것만 봐야 돼요. 우린 그거를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능력과 동기 그리고 태도는 전적인 은혜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에 사로잡혀서 내 믿음에 의해 능력과 동기와 태도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 앞에서만 성도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녀의 자유와 회개와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사실 이 뒤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가톨릭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원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요, 제주도에서 이단들을 전도하면서 느꼈던 바가 컸기 때문에 이 설교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진 않지만 뭐라고 성경을, 그들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내밀어요. 보세요, 형제님.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도 보셔야 돼요. 전도사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신대원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도 보셔야 돼요. 성경책을 펴가면서요,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왜냐면 제가 전도하려고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안 보면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봐줬어요. 어떤 교리가 있는가? 유심히 봤더니요, 그들은 어머님이 하나님도 계시고 뭐 여러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서울에 가서라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오한 바가 있어요. 더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사역하고 제대로 복음 증거해야겠다 라는 각오가 섰습니다. 오늘 설교 다소 어려운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본질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교로 이렇게 했고요. 혹시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우신 분은 혹시 뭐 인터넷 설교를 다시 보시던가 아니면 오셔서 물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장님들께 찾아가셔서 문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마라나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